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365쪽, 신약 365쪽,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예수들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이삭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너무 말씀이 적어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또 축복하고 관련지어서 또 찾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말씀 한번 볼까요? 주로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내 여조부 두부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상륙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외아들이 누군가요? 이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제 믿음의 선진 이삭인데요. 이제 보편적으로 이삭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그것보다는 오늘은 이삭의 삶 전체를 통해서 중요한 관계성에 있는 5 부류들과 어떤 관계로 이삭은 살아갔고 믿음의 본을 보였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삭의 내용은 이제 창세기 21장부터 35장까지 좀 상당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삭에 대한 설교는 좀 적은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의 생애 중에서 좀 좋은 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의 길과 연결되어 있는가 살펴보고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이삭을 부모와의 관계성에서 어떤 자녀였는가 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삭은 딱 합당한 때에 태어난 외아들입니다. 그 자체적으로, 존재 자체적으로 아주 좋은 자녀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히브리 말인데 뜻이 무슨 뜻이냐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보자마자 웃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면서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를 보기만 해도 이렇게 기쁜 존재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부모들이 봤을 때 이삭은 굉장히 순종을 잘하는 자녀였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부모하고 관련돼서 이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누구를 선택을 했냐면 이삭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를 쥐어주냐면
번제로 쓸 만한 나무를 이제 어깨에 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메고 이제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거죠.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별로 안 해요. 같이 쭉 순종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마지막 장면에 도착했을 때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아버지 내 아들아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불과 나무는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이제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삭은 참 괜찮은 자녀가 되는 게 뭐냐 궁금한 거를 질문하는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굉장히 좋은 아들이었어요. 이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해주죠.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양은 어디 있지 이렇게 궁금하지만 그래도 이삭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9절에 10절에 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막 잡으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럴 때도 이삭의 반응은 성경에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해서 이삭을 죽이도록 하는 그 모든 순종을 아브라함만 한 것이 아니라 이삭도 동일하게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생각하면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순종을 잘했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그 모리아 산의 위치가 골고다가 있는 그 산하고 동일합니다. 같은 산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무를 쥐신 모습하고 이제 똑같죠. 그 다음에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모습,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습 똑같습니다. 근데 죽으려고 번제로 드렸으나 다시 살아나죠. 지난주에 부활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라고 했는데 이삭이 부활해서 나타난 모습처럼 예수님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닮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삭은 자녀로서 굉장히 좋은 자녀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관계성 속에서 이삭은 얼마나 좋은 남편감인가 보고자 합니다. 남편감을 살펴볼 때 조금 소소하지만 뭐도 보냐면 그 부모도 보죠. 시부모가 괜찮은가를 봅니다. 근데 결혼 후에도 그 아버지는 이삭에게 이렇게 잘 챙겨줍니다. 넉넉하게 주죠.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삭에게 이렇게 다 줍니다. 소유를. 아주 엄청나게 챙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삭이 불편하게 생각할까봐 기업으로서 불편하게 생각할까봐 서자로 태어난 그러니까 첩의 자식에 의해서 태어난 걸 서자라고 그러죠. 서자에게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그 서자들을 몽땅 아브라함이 대신 쫓아내버립니다. 아들만, 외아들인 이삭만 내 진짜 아들 이렇게 챙겨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부모가 괜찮았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이게 받는 거 당연한 거 실수도 있지만 은혜로 생각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또 이삭은요 아내를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 낙타에 신부가 실려서 오는 거죠. 묵상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결혼 전에 이렇게 쭉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죠.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이 자기의 배우자를 놓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는 준비성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결혼한 이후에도요, 이삭은
아내에게 잘해주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24장 67절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가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 장례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리브가 한 명만을 쳐다봅니다. 고대 때는 아내 한 명만을 두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능력이 있으면 여러 명 두는데 한 명만을 쳐다봅니다. 맞이하고 사랑해주고 오직 아내를 통해서만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몇 세에 결혼을 하냐면요.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좀 늙은 나이에 결혼을 하죠. 자,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아들이 딱 자녀가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안 태어납니다. 몇 년 정도의 자녀가 없냐면 20년 정도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없음을 보고 누가 더 기도를 하냐면 이삭이 더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내가 자녀가 없는 것을 누가 더 챙기냐면 남편이 이삭이 더 챙기는 굉장한 사랑이 많은 그런 남편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27장에 가면 또 아내하고 어떤 그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아내가 생각했을 때에 누구에게 더 축복하기를 원하냐면 둘째인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술수를 부리죠. 술수를 부립니다. 그래서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못하게 하고 야곱에게 하는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 술수가 끝난 다음에 이삭의 반응이 뭐냐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걸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또 불평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불평을 하냐면 이삭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인 에서 때문에 좀 불평합니다. 장자 에서가 믿음의 결혼을 하지 않고 그 땅의 딸과 결혼을 하니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햇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니까 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에게 가서 자기의 믿음의 후손인 그 땅에 가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바로 이 아내의 말을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야곱을 그 땅으로 보내기도 하고 술수를 부렸어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나중에 야곱에게 더 축복하는 사람으로 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관계성에서 이삭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였냐면 온유한 자였습니다. 자, 온유한 자는 무엇으로 좋냐면요. 힌트 하나. 성경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은 뭐냐면 부를 상징해요. 부동산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면 부자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삭은 얼만큼 온유했냐면요. 종에게도 온유합니다. 자기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종이 나서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그 얘기를 다 하는데 이삭이 종에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하고 수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에게도 온유합니다. 형제는 어떤 형제냐면 배다른 형제에게도 온유합니다. 나중에 장사를 지낼 때에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낼 때에 형제들과 함께 장사를 지냅니다. 그 형제들과 함께. 대단한 온유함이죠. 자, 그 다음에 온유함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도 온유합니다. 이삭이 주로 지냈던 땅은 블레셋 땅입니다. 거기에 왕이 있는데 이삭이 잘 되니까 왕이 우리를 떠나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물을 누군가가 와서 우물을 메우는데 우물을 메우면 그 옆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을 몇 개를 파냐면 이동하면서 메우면 파고 가고 또 장난치면 또 가고 해서 3개를 팝니다. 그거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떠나라고 했던 그 원수가 뭐냐면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오는 사람을 또 원수였던 그 사람을 또 잘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먹고 마시고 함께 잘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보면 양보의 대가입니다. 우물을 메우면 이동하고 빼앗으면 이동하고, 근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지정을 넓히게 합니다. 이 온유함 때문에 이삭은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4번째 관계성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죠. 많이 양보하니까 양보한 만큼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또 순종도 잘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왜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블레셋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소문에 어디가 애굽은 나일강이 있으니까 강이 있으니까 풍성하다. 그쪽으로 갔다 오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거기서 머물러라고 하니까 창세기 26장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냥 그 땅에 거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삭의 삶은 옮길 때마다 뭐를 하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러니까 옮길 때마다 장막 짓고 그 제단을 쌓고 제사 지내고 예배하는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집은 장막. 안 좋은 집이죠. 거기다가 또 종두레를 통해서 뭐예요? 우물을 파고. 이게 기본적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이삭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고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또 이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의 관계에 자녀를 축복하는 내용을 봅니다. 이삭의 자녀는 누가 있을까요? 자녀는 2명이 있습니다.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 장자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으로 태어납니다. 자녀하고 관계성에서 이삭은 나중에 나이가 먹었을 때 약간 연약한 모습이 나옵니다. 눈이 쉽게 빨리 안 좋아지죠. 그때의 이삭은 뭐냐면 자녀를 의지하죠. 그러면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자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부르니까 예 하고 대답을 하겠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에서에게 나를 위해서 뭐를 준비하라? 나를 위해서 팥죽을 준비하라.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에서는 뭐를 좋아하냐면 사냥을 좋아하니까 사냥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사냥으로 나가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녀에게도 의지하고 젊은 사람에게도 의지하는 것이 순리적으로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이삭 앞에 뭐가 옵니까? 자녀가 구하는 음식이 오죠. 근데 그 음식을 누가 가지고 와요? 야곱이 오는데
에서 인양하고 야곱이 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고 27장에 보면 분명히 야곱과 리브가의 속음수로 압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가족에게 어떤 그 속임수를 당한 것 같은 그 느낌의 그 사건을 이삭은 하나님 편에 해석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장 지난 다음에 28장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한 내용입니다. 28장 1절에 뭐라고 한가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그 장래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만들지 말고 원래 우리의 외조부가 살았던 곳, 아브라함이 처음에 약속을 받았던 그곳에 가서 아내를 삼아라. 그러면 좋은 아내가 될 거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내에 대한 축복을 빌어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복을 주어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리라. 족속을 이루거라 민족을 이룰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축복으로 연결된 것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이걸 축복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에서에게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에게 가겠다라고 야곱이 너에게 가겠다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둘째인 너에게 가겠다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자손을 주시되 아브라함이 거류한 땅도 동일하게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이 이루려면 생명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주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너를 통해서 줄 거라고 예언의 축복을 이렇게 하게 되죠. 이제는 바르게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결혼을 축복해 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땅,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 그 땅에 거류하는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가 남을 축복할 때 가장 중요한 축복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동일하게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를 축복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삭은 에서도 자녀인데 에서를 축복을 했을까요? 에서를 축복을 했죠. 창세기 27장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러니까 칼을 믿고 생활합니다.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아우를 섬긴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합니다. 불편함이 없어지고 민족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서는 나중에 에돔이란 나라를 세웁니다. 이스라엘과 거의 비슷한 형성의 나라를 형성하고 이스라엘 땅 옆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대적하는 역할도 하고 어쨌든 나라를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에서는 이 이삭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조금 더 좋은 면으로 변합니다. 나중에 28장 8절에 가면 에서가 그 땅에 있는 아내만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이스마엘의 딸을 믿음으로 구하는 그 딸을 구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조금 더 나가는 다른 결혼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자기 동생과 함께 아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창세기 35장 29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 들어가고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내용은 끝납니다. 어쨌든 이삭으로 인하여 믿음의 자녀가 잘 형성되었고요. 믿음의
손자가 12명이 생기죠. 아니, 나중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집니다. 더 나아가 모든 믿음의 자녀가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삭과 관계되는 5부류를 통해서 이렇게 쭉 이삭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좋은 면을 많이 살펴봤죠. 그 가장 좋은 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면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 그렇게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예서를 축복하였으며. 자, 장사할 때는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장사할 때는 창세기에서는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냐면 에서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를 장사했다 나오는데, 이제 히브리서 신약에 가면 성경의 해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 성경의 중요점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야곱이 더 중요했고, 야곱이 왜 더 중요했냐? 믿음의 이삭을 통해서 둘째 아들이 야곱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보면 좋은 자녀가 되었고 좋은 배우자가 되었고 양보도 했고 땅을 차지하고 많은 복을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복은 뭐였냐? 자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축복이 가장 중요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축복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믿음의 축복은 뭐냐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후손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나라가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사는 그런 인생이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처럼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확신도 하고 정말 감사가 되고 흐뭇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이삭의 믿음의 본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생각 이상으로 이삭이 좋은 면이 많았었습니다. 그 믿음의 본을 배워서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것을 잘 살펴보고 후손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이삭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한 그 축복이 믿음으로 했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는 그런 나라를 사모하며 많은 영혼들을 믿음의 축복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사오니 이 말씀의 삶의 기준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502장 하시고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